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또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에스겔서 강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목이 기적 같은 구원. 뭐라고요? 네, 구원이 굉장히 작은 게 아니고요, 기적과 같은 구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트, 구형 예배 시트 옆에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도 같이 보고 성경도 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에스겔 8장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늘 낙심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끝났다 싶으면 또 밀려와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평안으로 담대하게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빌론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받은 겁니다. 8장의 에스겔 8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바벨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근데 바벨론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환상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마치 SF 공상영화처럼 쑥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자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SF 공상영화 이상의 기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숭배, 온갖 악행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정말 추잡한 우상숭배 그림과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로 다 덮여있는 것을 보여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도 같이 악행과 음란과 모든 죄악으로 더럽혀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쫓아온다고요? 모든 불행이 쫓아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따라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갖 비참함이 따라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죄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진 성전,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걸 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죄악에 대해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하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9장 1절이에요. 에스겔서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네, 이렇게 읽으면 무슨 잘 이렇게 와닿지 않죠.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이 큰 소리로,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세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내 앞에 당장 나오게 해라 하고 호출하는 거예요.
진노의 마음이 큰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조곤조곤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화가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확 핏대가 올라가잖아요. 분노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를 호출한 겁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킬 자들을 호출하신 것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나오게 하라, 데려와라. 그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6사람이 2절에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와요. 그리고 2절에 각 사람의 손에 뭐를 잡았더라? 네,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니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무슨 처참? 어찌 잘 아시네. 능지처참이에요. 목을 쳐서 댕강 죽여버립니다. 죽이기 전에 시컷 두들겨 패고, 더 무서운 죄는 사지를 말에 다 묶어가지고 사방으로 말이 달려서 사지를 찢어서 죽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이 심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도 세상은 잘 모르고요,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몰라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죄를 짓는 일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사실은 누구였는가? 예루살렘을 이전에 보호하고 지키던 하늘의 천사였어요. 하늘의 천사.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관할하는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천사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바벨론 군대들이 굉장히 무자비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든 아이든 늙은 자든 뭐든 그냥 그 자리에서 배를 가르고 죽이는 일들, 겁탈하는 것들, 이런 일이 자행했어요. 겉으로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실상 바벨론 군대는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심판자요? 하나님이 호출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악하고 음란한 도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2명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몇 명의 천사를 보냈습니까? 6명이에요. 3배나 더 악하게 된 예루살렘 백성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6 천사 외에 좀 모양이 다른, 행색이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2절과 3절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좀 달라. 다른 6 천사는 달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죠.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 뽑아 구석구석 찾아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모든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구원받을 소수의 사람을 찾아내어 그 이마에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명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베옷 입은 그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 사람은 최고의 적임자였어요. 구원하는 일에. 그렇다면 베옷을 입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구역 예배 시티에 우리 예삐더린이 한번 말해보세요. 베옷 입은 자는 누구인가? 구원자? 구원자? 아멘. 이 베옷을 입은 자는 누구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고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베옷 입은 자가 누군가? 구원의 적임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적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멸망당해야 하는 속에서, 다시 말해서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우박같이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기적적으로 소수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항상 기적 같은 구원을 말합니다. 소돔에서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이에요. 롯. 그리고 그의 딸. 그의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돌아오다가 끝내 세상 욕심에 미련을 두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됐습니까? 네,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노아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가 이 땅에 가득했거든요.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나? 하고 한탄할 그때,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아내, 또 그의 아들 셋과 그의 아내들, 총 8명이 구원받았어요. 어떤 구원이에요? 기적 같은 구원. 무슨 구원이에요? 기적 같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기적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기적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이라고 하는가 하면 0.0003%래요. 그래도 와닿지 않죠. 그러면 그 기적이 0.0003%의 확률은 뭐냐? 로또 복권. 여러분, 로또 복권 사는 분도 있죠? 네. 별로 잘 안 될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사는데 사가지고 1등 될 확률, 사가지고 1등이야. 우와, 대단하다. 다음 주에 또 샀어. 또 1등이야. 그 다음 주에 또 샀어. 또 1등이야. 3번. 설마 또 되려고. 그 다음 주에 4번. 또 1등이야. 5번째 샀는데도 또 1등이야. 이게 0.0003%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린 평생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사기는 사봤는데, 그죠? 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있고, 죄에 그냥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 같은 구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죄다.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죄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소원하는 거, 계획하는 거 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 어떤 게 죄냐? 성경에 말하는 바, 여러분 여기 예배 시트에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죄된 삶이었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비더니니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세상에서 욕심내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내 아들 딸들 잘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죄예요. 세상적이라는 얘기죠. 세상적.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 두 번째는 에피더린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그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마귀의 종들이었다. 마귀의 종. 왜? 마귀는 거룩한 길을 가라 하지 않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일을 계속 쫓게 하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마귀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류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 기질이, 그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없어져요.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죄 가운데 마귀를 따라 산 거, 이게 두 번째 죄. 세 번째는 무슨 죄인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번 맞춰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육체의 원함을, 어떤 사람은 원함, 어떤 사람은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 진노, 심판받아 마땅한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뭐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세상 풍조,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두 번째는 마귀의 종노릇한 것. 세 번째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다 죄라. 자기 중심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산 것도 아니고 말씀을 기준 여긴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똑같아요. 누구 하나 우리가 더 나은 사람 없어요.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없다, 다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베옷 입은 자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뭐를 쳐라? 이마에 표를 쳐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1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건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썼다고 구원받아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아요?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구원받아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구원받아요? 내 행함이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다음 절이 2장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예쁜 어린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뭐를 인하여?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사랑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까?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5절에는 딱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딱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모두 죽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하셨지요.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베옷 입은 자. 베옷 입은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4절이에요. 4절.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 백성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뭐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심령의 특징이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경건한 소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성전이 더러워지고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잊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교회와 나라가 멸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심령이 이들이었어요. 사실 성경 안에도 보면 아까 소돔 고모라 얘기를 했지만,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롯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더라. 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뭐, 자기도 잘못을 범하죠. 자기도 잘못을 범했어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 둘이 와서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끌어내 그와 함께 우리 성관계 할 거야, 끌어내 안 끌어내, 이 새끼가 우리 마을에 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네, 깨부셔, 그러면서 막 문을 깨부셨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그 폭행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두 딸에게 하고 이 손님들에겐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사실 두 딸도 내보내면 안 되죠. 그게 롯이었어요. 롯의 심정이, 그도 죄인이었지만, 그도 주인이죠. 그렇지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롯의 심령.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쳐준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또 죄를 뽀젓이 지었습니까? 죄인이에요, 그도. 그렇지만 그의 심령이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음란하며 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릅니다. 그의 심령이 상했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지만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대. 내 눈물이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주르르 흘린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하기 위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른 게 아니고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아이씨 이러면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렇습니다.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걸어가게 살려고 하는데 저나 저들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심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소수를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내라. 그리고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라. 반드시 찾아내라. 하고 하나님이 베옷 입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성소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시작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더러운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했던 자들, 내가 교회부터 청소할 거야. 교회부터 내가 심판을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청소하겠다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들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어린이라고 봐준 거 없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 다 죽이되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성전부터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을 더럽혀라. 이제 더러워졌네. 교회가 더럽혀라. 문 닫아라. 시체로 채워라. 피로 물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70장로부터 다 죽입니다. 25명의 태양신에게 절했던 에스겔 8장 16절 이하에 그들 다 죽. 단무수 앞에서 음행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역겹게 했던 그 여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라.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백성을 심판해라. 이 순서예요. 지금도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거룩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부터 청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지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말로만 듣던 그 일이 지금 자행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를 합니다. 엎드려 호소해요. 그게 8절이에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정말 다 쏟으시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이 에스겔의 호소예요. 호소. 이게 8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9장 9절에 응답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너무 심히 중하다. 그리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10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베푸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뻔뻔스러운 죄악을 참아왔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옷 입은 자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11절이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명하신 대로 제가 준행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 구석구석, 예루살렘 구석구석 골목마다 찾아다니며 이렇게 소수의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을 다 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왔습니다. 이게 베옷 입은 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악이 점점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사랑은 식어지고 온갖 재난과 온갖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모른 채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을 사고 팔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이 점점 악이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리고 나는 작은 빛이 되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이길 거야,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거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을 거야 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셨어요. 구원받을 자에게 인을 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구원해라. 그 명을 붙잡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찾아가면서 그 경건한 소수에게 인을 쳐서 구원하시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도 은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은혜, 믿음 주신 것도 은혜, 구원의 표를 내 머리에 성령의 인을 떡 쳐주신 것도 은혜. 그게 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자는 기적같이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사니까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 303장 불렀지만 찬송가 303장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아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요. 저도 불고 여러분도 불어요. 바람이 안 부는 데가 없어요. 바람은 다 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뭐하다? 편한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무서운 일도 많고 불안해하고 죽을까 봐 불안하고 사고 날까 봐 불안해하고 우리 집이 힘들까 봐 불안하고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속에서 주님 안에 보호받는 나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평안한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12월 11일 날 전라도 강주 거기 도서관 이렇게 건립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몇 사람이. 그 무너지기 전에 또 공사 현장 소장도 먼저 죽고 했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근데 공사 현장이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얼마나 많이 사고가 잔재되어 있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다니까요.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육체의 죽음은 막을 수는 없겠죠.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라면 복입니다. 영생복락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적을 늘 체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또 뭐가 기적일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게 기적이죠. 아멘. 그 다음에 부패한 이 심정, 이 심령이, 이 자기중심적인 이 심령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나는 교회 안에 이런 기적에 변화된 그 삶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불가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죄에 빠져 죄의 종로로 한 자들 건지시는 것도 기적이고 변화시켜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를 닮게 해주는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소망.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남편도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내가 문제예요. 이러지 마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변화돼서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해 그 사랑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저도 좀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도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부부가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엄마 아빠가 변하는 걸 보고 자녀가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고 영생 나라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우리와 함께 주시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기적 같은 삶이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303장